기뻐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0년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백현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옆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려요. 장마 속에서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만나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지금까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온 모든 날을 용서해 주세요. 오태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 목사님이 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수고하심에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 하시는 사업에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싶어요. 학교에도 가고 싶어요. 코로나19 치료하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세계가,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성전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년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나 사이에, 또 친구와 나 사이에 이심전심이라는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서로 이심전심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 선생님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은 3번 정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또한 그곳에서 만난 감옥에서 만난 간수하고 또 그의 집에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빌립보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은 그곳에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 그러니까 부자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자보다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쓸 것을 2번씩이나 보낼 만큼 열심히 전도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부자인 것과 가난한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나이가 많이 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한다. 이 소식을 듣고서 믿을 만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실하고 또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성숙하게 자랐던 것이죠. 이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본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막 성장한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렇게 확신에 찬 축복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또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을 걱정하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갇힌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뭐 우울해하고 낙심해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곳곳에서 바울은 아까 무슨 단어가 많이 있다고 했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였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많이. 그 당시의 감옥은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감옥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열악했어요. 막 캄캄하게 어둡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습기 차고 또 벌레와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득실거리고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기쁨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뭘까요? 그저 그냥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막 공부도 잘 되고 성적도 무조건 잘 나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는데 막 성적이 잘 나오고 뭐 대학교도 최고로 좋은 데만 가고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다 좋은 믿음의 결과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래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런 것과 상관이 있나. 물론 잘 살면 좋죠. 많은 돈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웃들 도와주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뭐 힘없고 불쌍한 자들 그런 내 힘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목사님도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잘 살고도 싶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서 그렇게 살았으면 목사님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막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더 많이 밝아지고 살만해지고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나는 진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아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나중에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노래로 만든 그런 찬양곡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살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믿음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위축되지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더 오히려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나의 현재 상황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마찬가지 원리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속상해요.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비록 갇혀있는 상태지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시저라고도 하고 카이사르라고도 하는 그 같은 인물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도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놀랍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갇혀있는 바울도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을 했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고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은 것도, 또 갇힌 상태에서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했을 테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고난을 기쁘게. 참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심전심인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여러분과 선생님들과 정말로 이심전심이고 그러고 싶어요. 마치 바울 선생님과 빌립보 성도들 같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처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입니까? 아니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즐거운 일인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용기가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은 현재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발 위에
주기도문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아름답고 복되며 기쁜 주일날 잊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 위해,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위해, 우리 난곡신일 교회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말씀 암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암송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9월의 암송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를 보내주세요. 정답은 따로 없어요. 자, 2번입니다. 초성 퀴즈예요. 초성 퀴즈. 바울이 당한 일은 복음 전파의 지옷이 되었어요. 네, 뭘까요? 12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나요? 13절에 있어요. 1.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이 잘 됐다. 2. 감옥에 갇혔다. 쉽죠? 자, 이번 주 광고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다음에 달란트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줄 거예요. 뭐 예배 출석, 예배 인증샷, 퀴즈, 뭐 암송 장면 또 녹화해서 선생님께 보내주는 거, 또 단톡방에서 대답 잘하기 등등등등. 하여튼 달란트 줄 만한 것들 다 모아서 줄 테니까요. 꼭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더욱 많이 선생님과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요. 선생님 연락 없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요. 선생님과 친구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런 것도 여러분 다 달란트를 줄 거예요. 자, 또 개인 방역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요즘에는 자주 손 씻기, 또 마스크 철저하게 쓰기, 이렇게 할 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합시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욕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 때 사람들도 서서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요, 일상의 신앙은요, 상식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또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